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는데 예배보다도 영광스러운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한번 일러주십시오. 영광으로 하십시오. 영광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영광으로 하시고 또 예배 드리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누구 하나 나는 불행하고 살고 싶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이 뭔지 알아야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행복이 뭐냐? 국어사전에 보니까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허무함을 느끼는 그런 상태. 행복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충분한 만족할 때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족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배부른 것도 만족이지 않습니까? 배가 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면 만족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육체적인 쾌락에서도 만족한다, 지극한 쾌락. 그리고 명예에 있어서 내 이만큼 하면 만족하겠다, 성공, 소유, 그런 부분에서도 만족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모든 만족의 근본이 되는 것은 관계의 만족입니다. 관계의 만족. 관계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이 만족해도 결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우리를 관계의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관계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것이 만족해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그리고 이웃과 화평한 관계가 없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관계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마냥 행복한 그런 삶, 만족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보람을 느끼기를 원하죠. 보람.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보람이 뭡니까? 보람은 어떤 일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수행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죠. 보람이 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 그 보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사명은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한 그 관계를 좀 더 깊어지도록 도와주는 것, 제자로 자라가는 데 도와주는 그 일이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직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관계를 통해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셨고 또 사명을 잘 완수함으로 보람을 누린 그런 삶을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사신 비결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른 여러 가지 모습을 본받아야 하겠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좀 본받기를 원합니다.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뭐라도 따라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좀 따라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 생활에서 우리 예수님을 좀 많이 본받고 따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첫째로 우선적인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활동보다도 기도를 우선적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도요, 첫 시간을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는 그 기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셨기 때문에 성육신 하신 이후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우선적인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사명, 그 사명 전도였는데 그 사명조차도 기도보다 앞서지 못했습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전도하러 왔다는 것이요. 내가 전도하러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의 사명은 전도하는 것이었는데 그 사명보다도 우선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을 제쳐두고 예수님은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기도 없이 사람 만나고 기도 없이 일을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치고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새벽 첫 시간의 주인이 그 나머지 모든 시간을 차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시간이 나머지 시간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첫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첫 시간 어떤 일에 사용하고 누구를 만나는데 사용합니까? 그 나머지 시간도 첫 시간의 주인이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원리인데 첫 시간의 주인이 나머지 시간도 차지합니다. 그 첫 시간에 기도하는 성도라야만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규칙적이었다는 것은 기도가 모든 생활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 기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였습니다. 기도한 후에 나머지 시간으로 일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의 시간을 지켰습니다. 우린 피곤하면 좀 기도를 잘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의 시간을 지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 말씀은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일과를 자세하게 소개하는 부분이 드문데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매라고 했습니다. 가버나움의 어느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구약 성경에 약속한 분이 바로 나다, 내가 메시아다,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일은 10분, 20분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그리고 회당에서 나오신 이후에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갔다고 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시몬의 집에 갔더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습니다.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선생님이 왔는데도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심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셨어요. 그 병이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수종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2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 저물어 해질 역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다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걸 경험했죠. 그리고 시몬의 장모를 일으키는 것을 경험했죠.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 당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33절에 표현하기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 문학적인 표현인데 과장법이죠. 이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병자라든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각종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일일이 고쳐주신 것이죠. 이날 밤에 예수님께서 이날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 한꺼번에 딱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하신 게 아닙니다. 일일이 친절을 베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먼저 온 사람 번호표 줘가지고 한 사람이 한 30초씩 삭삭삭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은 이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력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병든 사람 빨리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말씀을 상당히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날 예수님의 일정은 상당히 길었고 피곤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길고 힘든 하루를 보낸 다음 날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3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 어떻게 됐느냐 하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피곤해도 규칙적으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좀 몸이 피곤하면 잘 쉬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피곤하면 쉬고, 기도할 기분이 안 나도 좀 쉬고, 날이 추우면 문 닫아버리고, 더워도 비가 오도 쉬고, 기분이 너무 좋아도 또 기도할 생각을 안 하죠.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이렇게 기도를 방해하는, 기도를 쉬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분들 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장소도 정해놓으셨어요. 아무데나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장소, 특별히 한적한 곳은 원어로 보면 광야를 말하거든요. 상당히 걸어가는 장소죠. 방해받지 않는 장소. 그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시몬과 그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하는 자리를 금방 찾아온 거예요. 어디 간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그 장소에 가서 금방 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그 한 장소를 정하십시오.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시끄러운 데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위해서는 장소가 한적해야 됩니다. 조용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 중에 언제 기도할 것인지, 얼마나 기도할 것인지, 어디서 기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정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안 정하면 실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몇 시간 안에 실행하라고요? 72시간 안에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당장,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는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일이나 급한 상황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상황을 포기하는 거예요. 일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규칙적인 기도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다른 것, 걸리적거리는 것 처리하고 포기하는 것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좀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잠을 좀
줄이든지, 돈을 좀 덜 벌든지, 드라마를 줄이든지, 어떤 성과를 좀 줄이든지, 여러분이 즐기는 그 무엇을 좀 포기하지 않고는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꼭 만나야 하는 우리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규칙적으로 만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데 난 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규칙적으로 안 만나도 너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속이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만나는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때로 집중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거나 큰 일을 앞두고는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잠시 기도한 게 아니고요,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금식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시는 중에도요, 종종 그렇게 하셨습니다. 12 사도를 세우실 때도 예수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신 이후에 결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고 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녔는데 그 중에 12명을 사도로 세우실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일 결정하실 때 대충 하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붙잡히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제자들 기도 생활 볼품없다는 거 예수님이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런 제자들에게조차도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그렇게 마음이 심히 아팠다는 것이죠. 그러나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마칠 즈음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는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난 후에는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들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집중적인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그 십자가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신 겁니다. 우리도 규칙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중요한 때가 있거든요. 그 중요한 때에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언제가 중요한 때인가 하면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예수님 믿는 그 연약한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는 그런 중요한 단계별로 중요한 때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온 목원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해마다 목장별로 아가페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목원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밥 맛있게 차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한 영혼을 두고 사탄과 지금 한판 전쟁을 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목원이 예수 영접 모임에 참여한다. 그 참여하기로 신청한 이후로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영접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영접 모임 하다 보면요, 그 참석한 분들이 산만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산만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인 전쟁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세례 공부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공부를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는 그 단계 한 단계마다, 그 길목마다 우리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기도로 감당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거저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혼 구원과 제자 양성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에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 기도 없이 하지 말기로 합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우리 교회가 비전센터를 정축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도 같이 기도하고, 수요 기도회 때도 꼭 합심 기도하고, 주일 낮 예배 때도 장로님 대표 기도할 때 꼭 그 제목을 넣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을 하는 동안에는 사탄이 틈타기 딱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언제 집중적으로 기도한 경험이 있습니까? 저도 가끔 그런 일을 하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2014년 겨울에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집중적으로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소만교회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기도해야 되겠다.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겨울이었는데 한 100일 조금 넘게 예배당에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30일, 40일 하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은 100일 넘게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참 추운 겨울이었지만은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니까 참 따뜻한 겨울을 보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기도 제목이 그거였죠. 청빙 과정이 순적하기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거듭되면서 그 내용은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날이 지날수록 청빙 과정보다는 기도하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편히 쉬는 그 시간, 평안했을 뿐만 아니라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집중적으로 기도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같이 큰 문제 앞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 결단을 한번 하시고 평소와는 다르게 집중적으로 좀 기도하십시오. 금식을 하셔도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한 끼를 금식하면서 일주일간 기도한다든지 철야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집중적인 시간, 기도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삶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만나는 그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다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그 화목한 관계에서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라야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도 친히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본을 보여주셨기니 우리도 마땅히 기도함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나의 성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화평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도록 돕고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는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로 세워지도록 돕는 그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이 그 한 영혼을 쉽사리 내어주겠습니까? 꽉 붙잡고 있습니다.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은 성도라도 사탄은 그 발목을 붙잡고 자라지 못하도록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로 남아있도록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자라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성도가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3일 동안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탄이 우리 학생들 은혜 받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히고 말씀 듣는 거 방해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방해하고 얼마나 역사를 하겠습니까? 우리 집중적으로 기도해 줘야 돼요. 목요일부터 있을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우리 한소만 교회 표어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기도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첫 시간 기도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만나는데 그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그래야 하루의 시간이 그렇게 순종합니다. 기도하되 규칙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했다가 안 했다가 쉬었다가 했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정한 분량을 채우도록 애를 쓰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집중적으로 목숨을 걸고 한번 기도하는 그런 집중적인 기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도의 모범을 따라 우선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행복할 뿐만 아니라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